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송구영심을 마치고 이제 첫 주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시작. 예, 새롭게 시작하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뜨겁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인도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한 해도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새해 첫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 김해 북교회 전체 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라고, 또 다정함이 몸에 묻어나서 그것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서 성숙한 성장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딱 외쳤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저는 이 표를 만들면서 굉장히 느끼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좀 행복, 다정함, 이러니까 막 말랑말랑하고 막 핑크핑크하면서 막 우리 경상도식으로 따지면 여롭다, 남사시럽다, 이런 느낌 안 듭니까?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뭔가 민망스럽고 굉장히 이게 뭐라 해야 될까? 막 우리 스타일은, 경상도 스타일은 뭡니까? 나가자, 이기자, 싸우자, 야!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짓밟고 승리하는 교회, 아주 그냥 확 디비쁘는 교회, 이렇게 나가야지 뭔가 속이 시원한데, 뭔가 뭐 행복을 누리고 아이고 막 다정다감하게 해가지고 아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뭔가 좀 우리 스타일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표를 쓸 때 아이고 뭔가 여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표가 그저 그냥 아름답고 핑크핑크한 그런 어떤 표현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 제 의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마음은 이런 거죠. 여러분 보시면 단어 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냥 살아가는이 아니라 살아낸다. 살아낸다는 표현이 뭐예요? 힘을 쓰다, 애를 쓰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정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정함이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서도 정말 항상 다정하십니까? 그냥 막 갔다가 매 한번 들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정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요, 한 번 잘하는 것은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표 5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한번 모아봅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파이팅 넘치고 계속 쪼아대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속하고 끝까지 가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 안에서는 지속성이 들어가 있고 끝까지 가자는 게 있습니다. 다정함을 끝까지 가봅시다, 살아내어 봅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하는 것 쉽습니까? 복음으로 행복하십니까? 복음 빼고 행복한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멘 했다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한 번 행복하는 거 진짜 필요합니다. 아니 쉽습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도 복음으로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신 분 계시지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예배 드리면 굉장히 지금 힘든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여기 특히 모여 있을 겁니다. 여기 그죠? 이제 중학생 올라가지고 중학교 1학년 됐다고 지금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진짜 설교 언제 마치나 이런 생각 들고 백주환이가 아까 친구들 갖고 여기 우리 아빠라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하던데 저 아빠라는 사람이 왜 계속 말을 이어가고 지금 언제 끝날는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 매번 드리는데 매번 행복하지 않습니다. 매번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을 누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정함을 매번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표 안에는 진짜 어렵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한번 살아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라는 어떤 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루어 봅시다 라는 파이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파이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다정함으로 살아내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복음과 다정함을 가지라. 똑같죠, 그죠? 복음을 믿음이라고 표현했고 착한 양심을 다정함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살아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새해에 딱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힘을 얻는 것, 근육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한계를 넘어서야 가능한 겁니다. 자,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가는데 우리 강성욱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는데 우리 강성욱 집사님 누구냐면 여기 제일 끝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육이 이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이 집사님은, 우리는 물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집사님은 근육이 빵빵해서 이렇게 마시십니다. 이게 안 접히세요. 이게 차렷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신방을 갔더니 아내가 집사님 어느 헬스장 다니세요? 목사님 빨리 끊으세요. 같이 가세요. 이러면서 저렇게 만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 저도 또다시 결단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리라. 근데 밖에 나가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러닝머신을 집에 들였습니다. 밖에 절대로 나가지 않으리라. 그러나 운동은 열심히 하리라. 또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진짜 들 수 없을 때 더 이상 못 들겠다 할 때 하나 더 들 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것은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를 계속 이렇게 스크래치를 냅니다. 그 뭐냐면 이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면 걔가 다시 낫거든요. 낫는 과정에서 얘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몸을 쓰면 이게 근육통이 오잖아요. 근육통이 오고 그것이 나음으로써 얘가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이 근육이 필요한데, 이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우리가 한계를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체험되고 경험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할 수 없을 그때에 조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진짜 먼저 해보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새해 첫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권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디모데 전서의 이 말씀과 우리 표현은 한 번 더, 조금만 더 해봅시다. 조금만 더 살아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봅시다 라는 권유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더 해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 전 후서에 이런 요지에 이런 어투로 디모데에게 굉장히 많이 권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들지, 어렵지, 고난당하지, 세상은 악하지, 우리를 집어삼키고 넘어뜨리려 하지, 정말 살기 쉽지 않지.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 이 악한 세대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러므로는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주님 붙잡고 조금 더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제목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에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은혜를 딱 받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서 이 구호를 외치면서 올 한 해를 살아보자고요. 넘어지지 말고 한번 승리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디모데 전 후서에 이런 맥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디모데 후서에 좀 많이 나오는 건데 디모데 전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붙들고 또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래야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또 그 행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다정함으로 이 세상의 증명해냄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디모데는요 굉장히 힘든 상황 중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렇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사람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도들이 정말 성숙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지역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그저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놔두면 무너질 거 뻔하니까.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여기 남아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목회 좀 열심히 해.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좀 맡겨줄, 잘 좀 부탁할게. 그러면서 디모데를 후임자로 딱 놔두고 그분은 도망갑니다. 마게도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의 나이가 그 당시에 35세에서 39세 사이입니다. 어리죠. 지금 제가 올해 몇 살이고 44세인데 집사님 맞습니까? 제가 내년을 잘 모릅니다. 우리 한 달 형님이신 우리 이상주 집사님께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44세도 지금 어린 취급에 속합니다. 노예에서 이제 막내입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막 온갖 것 다 시켜가지고. 자, 이런 와중에서도 진짜 목회하기가 힘든 와중인데 저보다 더 어린데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3대 도시 안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큰 도시였어요. 큰 교회를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임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야, 끝장나죠? 철학적으로도 이만큼, 지식적으로도 이만큼, 그냥 능력적으로도 수건 한 장 싹 흔들면 병 떠나가고 눈 한번 찌릿하면 귀신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분 앞에서 후임자로 딱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성도들 목양해야 되죠. 전임자 막 힘들죠. 근데 이 사람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도 부족하죠. 근심 걱정하니까 위에 달이 난 거예요. 위장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좀 써라. 물만 마시지 말고. 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위장에 구멍이 난 거죠. 위장병이 생긴 겁니다. 야, 이런 와중에 정말 힘들죠. 어렵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야야 좀 쉬어라. 괜찮다. 저기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꿔줄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한 번 더 해봐라. 힘내봐라. 전진해봐라. 너무 T입니다. T. 대문자 T. 사도 바울 T. 좀 이해도 못해주고 그런 어떤 부분이란 것이죠.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니까요. 필요하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그렇게 자기의 한계 아래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상황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너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부류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교사들인데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 3절과 4절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얘기했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신화가 뭡니까? 신화라고 얘기하면 허탄한 이야기들, 이 신비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신비적인 이야기가 뭐하고 겹쳤냐면 족보하고 겹친 거예요. 여기 말씀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 그러잖아요. 족보하고 겹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족보상으로 쫙 봤을 때 진짜 존경받는 인물 3명을 뽑으라면 누굴 뽑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 시조잖아요. 우리 시조 뭐 단군 할배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시조, 아브라함 진짜 위대한 우리의 조상. 두 번째는요, 다윗, 아니다, 모세. 답을 먼저 해야겠네. 모세와 다윗. 모세, 그 출애굽시킨 그런 어떤 위대한 지도자. 다윗, 위대한 왕. 이 세 명 욕하면 끝납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한 명 누구 갖고 안중근할까요? 하여튼 이 세상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사람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존경한 나머지 이 사람들에게 허구맹랑한 그런 소리까지 다 붙여가지고 정말 막 신적화 시킨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거룩한 꿈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란까지 축지법으로 3일 만에 뛰어갔다. 와, 순간이동해가지고 거기 갔다. 이야, 그 할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아나요? 수염 한번 싹 하면 이 안에서 뭐가 막 나타나가지고 씨앗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풍요롭게 되고 온갖 때만 신하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경이라고 있습니다. 위경, 성경 말고 위경이라고 있습니다. 대도 안 한 얘기를 쓰는 것. 거기 어떤 얘기가 있냐면 베드로를 너무 신격화시킨 나머지 이렇게 베드로가 길을 걸어가다가 산 위를 듣고 보니까 마귀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헤헤헤헤 날아다니는 겁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부악 날아가가지고 아이언 피처럼 팍 날아가지고 산 위에서 막 치열하게 전투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한 방 빵 매겼고 사탄이 마귀가 저 밑에 굴러 떨어지고 다시 슉 내고 슉 내려와서 갈 길을 갔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미경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런 어떤 말들을 많이 하면서 봐라, 유대민족 진짜 아니냐, 유대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 최고 아니냐. 여러분,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으나 이상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에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뭐는 뒤로 하고요, 하나님의 경륜은 뒤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거기는 아무 데도 관심이 없고 허탄한 것을 쫙 붙잡고 이것을 변론하며 나가는, 내가 진짜 아니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요게 아니냐, 아브라함 최고 아니냐, 다윗 장난 아니지 않냐, 모세 끝장난다 이러면서 내가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없을까요? 나는 아니죠. 나는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있잖아요, 진짜를 내버려 두고 다른 걸 가지고 진짜인 척 말하는 사람 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변론을 내는 것 반대말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가만히 보시면 변론을 내는 것 반대말이 뭐냐면 믿음이고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진리죠. 사랑은 행동입니다. 믿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믿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계속 변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이 뭘 변론을 했냐면 바늘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이 바늘 위에 천사가 과연 몇 명이나 설 수 있을까? 요딴 걸 논문으로 썼다니까요. 이런 놈들은 천사 수만큼 바늘로 꼽아야 됩니다.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 막 하고 여기서 막 쥐어짜면서 그거 천사가 과연 몇 명이나 설 수 있을까? 그거 토론하고 있는 그런 바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바보스러운 모습은 없냐고요.
진짜 진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계획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중심과, 식당에서 음식을 막 하는데 거기는 소금을 넣어야 돼, 뭐 설탕을 넣어야 된다, 뭘 넣어야 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드렸지. MSG 그냥 뿌리세요. 그럼 제일 맛있어집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한다, 이 무시를 이렇게 잘라야 된다, 저렇게 잘라야 된다, 플레이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숟가락을 이렇게 놔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놔야 된다. 그 뭐가 중요합니까? 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보를 이렇게 접어야 됩니다. 저렇게 접어야 됩니다. 목사님 물을 뜨뜻하게 놔둬야 됩니다. 차갑게 놔둬야 됩니다. 미지근하게 놔둬야 됩니다. 그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허탄한 신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진리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세요? 여러분 어떻게 스트레스 푸세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데 복음으로 행복해가지고 복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스트레스 알아서 풀어야 됩니다. 영화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 없이 하면 큰일 납니다. 11시쯤 10시쯤 11시쯤 카페에 가보면 아주머니들 천지빼깔입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남편 욕하고 자녀 욕하고 목사 하고 불라 3-4시간 동안 열심히 얘기하고 나중에 나중에 전화하자, 또 전화하고 3-4시간 동안 열심히 그러면서 아이고야 속이 후련하다, 힐링했다, 그런 거 하셔야죠. 여러분 저기 카페나 이런 브런치 카페 가보시면 아주머니들 많은데 중간에 한 사람 남자가 있다. 절대로 교회입니다. 거기는 500% 그 교회고 그분은 목사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죠. 잘못된 것 아니죠. 근데 복음 없이 중심 없이 그것만 쫓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은 없어지고 내 경험과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나눴던 것, 그것들이 이 안에 쫙 중심 잡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더 의지하고 있던 것, 여러분 거짓 교사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 잠깐 내려놓고, 아니 아주 내려놓고 우리 복음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복음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거짓 교사가 아니라 참 교사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모습을 증명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들 내려놓고 조금 더 해보자고요. 조금 더 나아가 보자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뭘 하는지 압니까? 거짓 교사들 앞에 이제 진짜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율법은 이렇게 하면서 11절 말씀에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아멘. 복음을 딱 얘기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러나 율법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열심히 이걸 가지고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이 얘기를 10절까지 말씀을 쭉 하는데 9절 10절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인가요? 9절 말씀 보시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자, 5계명과 6계명이 다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7계명입니다. 남색하는 자 7계명입니다. 인신매매하는 자 8계명, 네 소유를 탐하지 말라 8계명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9계명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쫙 얘기하면서 이거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11절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마무리하면서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정말 율법을 딱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이 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두 가지 뭐예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또 이 죄인된 상태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의 이후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봐라, 내가 처음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나 같은 놈 없었다.
진짜 나처럼 악한 놈 없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셔가지고 나에게 사명까지 주셨다. 그래가지고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냐. 이 복음이 나에게 탁 들어오고 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어.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에 복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아멘. 자,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대요. 이게 복음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복음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아, 나 죄인된 나에게 오셨구나, 내가 복음을 얻었구나.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이분을 영접하시면 진짜 행복하시고 인생이 잘 풀리고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 이 복음을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죄인을 구하시러 세상에 임하셨어요. 그분이 임하신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에 나를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나로 말미암아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행하실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대문자 T처럼 와가지고 야야 너도 똑바로 해라, 잘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문맥적으로 봤을 때 17절 없어도 말이 됩니다. 보십시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굳이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를 딱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추측해보자면 이런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이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비방자요 폭행자요 엉망진창이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사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본이 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봐라, 저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딱 보여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가 찬송합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내가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토록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쉽게 말했겠습니까? 그냥 글로만 썼겠습니까? 아니요. 그 말을 이렇게 써내려가다가 이 디모데 전서를 막 쓰고 있다가 본인이 울컥한 거예요. 지금 와씨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야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오셨다니,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니,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다니 감격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얘기를 안 쓸 수가 없어, 하나님 찬양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7절을 기록한 거예요. 그냥 문맥 속으로 착 보면 그냥 없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에는요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냥 써내려가다 갑자기 하나님 뜬금없이 찬양하는 그런 문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진짜 허탄한 얘기들이 만무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진짜를 경험하셨습니까?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 안 할 수가 없고 선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복음이 주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자기한테 했던 그 복음을 써내려가다가 감격해서 외치잖아요. 두 번째 교사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지 않느냐,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가 자기 자신을 들어서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교사가 되어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고 계시지요? 복음을 확신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감격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오늘 이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의 감격이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도 모르게 그분을 높여드리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계속적으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2026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아까 읽었지만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그 디모데에게 굉장히 매몰차게 얘기했죠. 진짜 힘든데 좀 더 해봐라, 좀 더 해봐라, 일어나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맥락이 뭐냐면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살았어. 그러므로 아들 디모데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 디모데야. 자, 너무 힘든 와중에 아들 디모데, 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납니다. 위로받고 막 눈물 터지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이거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사람이 딱 와서 내가 너에게 예언을 한다. 너는 목사가 될 것이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할 것이며,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한 7, 80%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에 너를 지도하였던, 이 말은 네가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에, 목사가 돼서 안수식을 받을 때에 했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목사가 되기까지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따라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열과 성을 더해서 그렇게 복음을 설명했던 그 복음 너에게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도 그 복음이 있고 너에게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너도 알지 않느냐? 이 복음을 알지 않느냐? 이 복음을 너도 경험했지 않느냐? 그때 그 경험한 걸 가지고 그 복음 딱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다정함으로 살아냅시다라는 그 와중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것이 능력이고 소망이고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 힘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 알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감격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알고 아는 사람들이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선한 싸움으로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었고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앞에는 너무 잘한 것 같고 절망 가운데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와중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 안에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너의 안에 있는 복음을 한번 생각해보라.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복음이 너에게는 없는 줄 아냐? 너도 있어. 너도 있어. 그러므로 너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선한 싸움을 싸워보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쫄뚝거리면서도 한 번 더 해, 더 해. 막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 우리의 손과 발에는 힘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는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다시 한번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다정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해 첫날 여러분 이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나타날 거예요. 그 행복이 나타나면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다정함이라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은 뭡니까? 내 삶입니다. 내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착한 양심, 다정함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린다면, 그 복음이 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정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양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선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함이 증명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며 애를 쓰면서 살아낼 때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백성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까 전에 4절과 5절에는 뭐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믿음과 사랑이다.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과 진리를 딱 붙잡고 우리 생활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교회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고 다정함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바울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신자의 삶의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 있는 겁니다. 2026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입니다.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복음이며 믿음이며 착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겸비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뒷걸음치지도 마시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한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쥐어짜내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이 파이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되시는 우리 김해북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걸고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이 시간 먼저는 우리 복음을 기억합시다. 주님, 그 복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복음 나에게도 있으니 그 복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 붙잡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구원의 감격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다정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걸어 나가는데 멈추지 않고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확신 있는 걸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이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 그 복음이 나에게도 여전히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한 양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착한 양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흔들림 없는 복음으로 아버님 이시여 흔들림 없는 주의 백성 살아서 아버님 선한 싸움을 아버님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아버님 성령의 사람, 아버님 감격의 사람, 감동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